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방향을 돌려 가나안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다시 방향을 돌려가는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은 이제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간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부터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모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시대 모든 군인이 다 멸망했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뀐 후 이스라엘은 다시 행진했고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요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셨다.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출애굽 2세대,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아주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반역하고 범죄했지만, 의심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단순한 고통이나 고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 없이 떠도는 난민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아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났던 이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광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쟁취, 이것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사명은 철회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쳐야 했지만 그들이 지났던 40년 광야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언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왕궁에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 광야의 그 황량한 그 처지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푸른 초장으로 인식하게 하느냐, 아니면 광야로 인식하게 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도 부족함 없는 푸른 초장과 같은 거죠. 이런 모세의 설교는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아주 큰 도전과 용기 그리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러나 이내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늘 변함없이 은혜와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일정하신,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의 시간 40년이었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면 그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 세상신은요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요, 그 신이라고 나오는 존재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신들,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신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을 위로해야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써야 하는 것이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요 자기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등 이 인신공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이 일정하지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일정한,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잘해주다가 본인 기분 나쁘다고 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총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